약간 좀 울리는 것 같네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지난번에, 두 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그와 또 연관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연약함을 통한 동역을 통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동역함으로 얻는 복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8절 말씀부터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4절 14절 안 읽었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돌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 여기 보면 잘 알려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8절에 보면 아말렉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말렉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도전하고 공격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는 약속의 자손인 누구예요? 이삭이 있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에서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육신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결국은 그 에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 에서의 모습 후손으로서 결국은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공격해서 이들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일체적으로 보면 사단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사주하고, 우리 자극시키는 육신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 싸움은 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는 사람과의 어떤 직접적인 보이는 귀신과 이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이 사주를 받아서 사단의 자극을 받고 사단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극시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이곳이 되겠음을 보게 됩니다. 공격자 이 사단은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자극해서 가정적으로도 보면 부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사람들 간에 분열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 계속해서 우리를 연합시키는 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 사단의 공격 목표는 항상 분열이죠. 그래서 나누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방자 사단이 육신을 자극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뭐 부부 사이도 그렇죠. 사실은 별것도 아닌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추겨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자극을 받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표현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자존심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결혼해서 그 결혼하게 되면 절반은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혼의 이혼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불행인데 멋있게 결혼식하고 뭐 엄청나게 결혼식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결혼식 하려면 신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도 좋은데 요새는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랑 보면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요새는 아주 재능이 있어야 할 정도로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신부를 이렇게 감동시켜줄 무슨 이벤트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옛날에는 뭐 경상도 말로 애 나도 이래도 그냥 결혼했던 시기지만 지금은 그렇다면 뺨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엄청나게 그렇게 일을 했지만 그래서 아름답게 훌륭하게 결혼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또 자존심 싸움이 있고 그죠?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서 또 이혼하게 되는 막 이런 어쨌든 육신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깨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아, 아이들을 낳고 나서 이게 이제 서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또 고스란히 받아요? 자식들이 엄청난 또 고통을 받으니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사단은 계속해서 직접 우리 속에 지난번 얘기했지만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걸 넣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육신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자꾸 자극을 시켜서 육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육신적인 것이 나오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가정적으로도 연합을 깨뜨리고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더 부추기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 정말 사랑과 그리고 서로 연합과 순종과 이런 아름다울 조화를 이루면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지만 육신적인 자극과 그걸 통해서 이 말투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특별히 언어 폭력들이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끼리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둘 사이에 서로 오해가 쌓이고 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풀기보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따라서 연합하면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화해하고 그러면서 연합하는 그런 것보다는 육신을 자극해서 육신을 따라서 거친 말투와 또 폭언과 그리고 나중에 폭행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분열이 되는 그래서 깨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런 연약함들을 또 자기의 부족을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알고 내가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걸 알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가 고집스러움으로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알아가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연약함이 있는 걸 알고 서로 인정하게 되면 서로 연합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사단은 계속 부추겨서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합시킨다. 예,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서로 연합이고 동역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에도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고 적으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얼만큼 서로를 향해서 잘 연합하고 동역하느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 때로는 TV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분들이 나와요. 두 분들이 다 이 불구자이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둘이 다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떤 분은 막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그리고 어떤 분은 발을 잘 쓰지 못하거나, 막 그런데 또 부부예요. 근데 서로를 참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서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서로 아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지. 정상적인, 정상적인 부부들이 봤을 때는 와, 얼마나 불편할까. 저렇게 서로 약점들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는데 그분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둘이 행복하고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은 정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면서 얼만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과 서로 연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거를 읽으면서 감동받았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해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특별히 이제 에, 밥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밥 오프라는 사람 미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 전쟁 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군인들 위문했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 오산에 왔어요. 바보프라는 사람이. 오산에 와가지고 미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코미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 무대 장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글을 쓴 걸 보면 이 양반이 너무 바빠서 내가 출연해가지고 난 5분만 하겠다. 난 5분만 하고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너무 유명한 양반이니까 군관인들 좋습니다. 5분만 해주세요. 근데 앞에 가서 하는데 이 사람이 5분, 10분, 15분, 30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처음에 5분만 하신다고 그러더니 오래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그걸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 있게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쟁하다가 전쟁하면서 팔을 잃은 거예요. 총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은요, 오른쪽 팔만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 오른쪽이네. 오른쪽이고, 한쪽은 왼쪽이 있어. 이 사람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둘이 딱 서가지고, 둘이 이렇게 딱 등을 기대서, 오른쪽으로 하고, 이 사람 왼쪽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팔이. 이러고 박수를 치는 거야, 둘이. 그거를 보면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이 군인이 그 한쪽 있는 걸 갖고 소를 이렇게 해서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양반이 너무 감동받고 정말 얼마나 그게 처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근데 자기 말 들으면서 너무 기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감동이 돼서 5분 약속했다가 10분, 15분, 30분까지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 두 분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갖고 있는 거고,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만약에 오른쪽 팔, 이 왼쪽 팔만 있고, 그리고 오른쪽 팔만 있는 사람들끼리 각자 따로 있어가지고, 뭐, 박수 치려고 그러면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박수를 치겠어요? 근데 이 둘은 팔싹 붙어서 하나 있는 것 같고 서로 이쪽에 서로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서로가 약함을 인정하며 서로 협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형제가 또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감동받을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너무 잘 알아서 앞에서 나올 때 잘잘잘 많이 풀어가지고, 근데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거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쉽게 국어를 잘잘잘 했다고 주님 감동받을 리가 전혀 없지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달변가인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은 감동받지 않으셔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감동받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한 개인 부부를 보면서요. 내가 부부 사이가 부부 사이가 있는데 부부 사이 둘이 엄청 싸우고 막 둘이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밖에 나가서 멋있게 설교하고 멋있게 전도하고 멋있게 사업 잘하고 주님 그거 보면서 감동 받지 않으세요? 주님 감동 받지 않으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가 장애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정말 아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그래서 거기서 서로 만족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못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시고 기뻐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동력, 연합.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전쟁을 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먼저 보내게 돼요. 10절에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예수아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시브리어에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예수가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구원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서 앞에 나가 싸우게 되고 이제 여기에 서로 모세가 이제 산꼭대에 올라갑니다. 지금 밑에서는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쨌든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했어요? 싸울 때 뭘 하면서 이겼어요? 모세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만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은 아론과 부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사람하면서 사단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는 사단과의 싸움, 내 육신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육신을 공격해서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 어렵게 하는 것을 자극하는 사단과의 싸움, 이것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지혜롭거든요. 우리보다 탁월하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아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도 내 약점을 잘 모르는데 나보다도 약점을 잘 아는 사단이 공격하니까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처럼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막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기 시작하면 교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곳곳에서 기도의 손을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앞서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앞서 싸우게 되죠. 주님이 싸우시긴 싸우셔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앞서 싸우시냐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주님이 싸우십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며 기도하고 아뢰고를 떼면 주님이 앞서 싸워서 이기지만,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 영적인 삶은 뭐예요? 피폐해지고 사단한테 지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하죠. 나는 쉬고 싶어도 사단은 공격을 하고 싸우니까요. 우리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앞부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여기 보니까 모세 팔이 피곤함에, 모세 팔이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벌 받느라 저도 벌 받은 거 기억나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여기 뭐라 했죠? 자기가 안고 있는 의자를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런 적 기억나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숙제를 안 해왔거나 뭔가 있었으면 어쩌다 한번 받은 기억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손 들고 있는 것도 이게 참 힘들어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거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 지나는데 거기다가 의자까지 들고 있으면 한참 지나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얼마나 모세가 힘들겠어요. 한 시간, 2시간, 3시간 나중에 들고, 이제 노인인데, 80세가 넘은 노인인데, 서서히 내려오게 되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연약하게 되었음에, 피곤하게 되어서 팔이 연약함에, 우리가 왜 동력을 해야 할까? 우리가 왜 동역하면서 연합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할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팔방, 사방, 팔방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 제가 설교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설교하면, 듣기는 싫지 않고 괜찮다라 하지만, 제가 조금 잘하는 거 있지만, 나머지 가면 못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뭘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기가 번쩍하고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걸 할지. 저는 그런 게 젬병이에요. 정말 잘 못하겠어요. 내 약점과 한계가 정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분들이 하는 걸 향해서 저는 존중하려고 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제 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줄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무슨 회의를 하고 교제할 때 내가 전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막 얘기하면 저는 그냥 따라주고 격려하고 후원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을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사에도 남편이 이거 잘하면 저건 못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때는 좀 설렁설렁 하는 게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설렁설렁해요. 우리 자매는 그러면서 꼼꼼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들, 내가 연약한 것을 아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내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을 자매가 얘기할 때 주님이 저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고집을 부려서 좀 자매한테 미안하고 나중에 사과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있었어도 우리가 서로 연약함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판이 피곤하며 그러니까 교회는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데 아닌 척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숨기려고 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데 자꾸 포장을 하거나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데 잘하고 힘이 센 것처럼 자랑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서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들어요. 연약함을 정말 인정하고 난 이런 게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같이 협력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른 형제님이 다른 자매하는 것을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동역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때 보면 엄청 똑똑하고 엄청 지롭다고 사람께 나오면 연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기질적인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 잘 인정하지 않는 게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그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포사회. 미국에 갔다든지 뭐 각 나라마다 특별히 이 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로 간 그 교포들 만나면 골머리 아파요. 교회가 정말 몇 명, 10명도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일종의 목회자가 10명 정도 같은 느낌이고 하나같이 다 잘나가지고 다 나름대로 뭔가 돈벌이 한다고 똑똑하다 싶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 안 되고요. 몇 명 안 돼도 맨날 싸우고요. 맨날 주저하고요. 자기 의견이 맞다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지나면 좀 못다 깨지고 또 못다 깨지고 그래서 이 교포사회 교회들이요. 정말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고 하고 싶지 않은 가장 최악의 그룹이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에요. 소위 똑똑하다는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잘난 체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포장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놓는 지난번 봤지만 내가 연약할 때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그렇게 크게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연약함이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어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거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단이 좋아할 것이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원하세요? 네가 연약하니까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의지해라. 네가 연약하니까 나를 더 매달려. 네가 연약하니까 나를 더 의지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힘이 없으면 주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속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매달리기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죠.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래서 좌절하고 계속 뒤로 물러나고 침체에 빠지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대적자 사단이 우리를 육신을 충동시켜서 더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으면 자기 부족함이 있고 자기 한계가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깨닫는 게 부족하고 또 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걸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저희 부부가 싸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처럼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를 다룬 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더 쉬운 거는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연약하면 교회 장로들한테 전화 안 됩니다. 장로님, 우리 다 싸웠어요. 제 하나마저 싸우고 또 신경질 버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니다. 저희는 도와주세요. 그런 걸 자주 걸거든요. 한국 사람들 이건 특급 비밀이야. 어느 누구도 알면 안 돼. 당신도 절대로 티내지 마. 그전에는 엄청 싸우고 예배 들어오면서 우리 팔짱 끼고 들어가자. 이렇게. 그건 좀 박대하는 거지만 내가 부부싸움하고 이런 거를 무슨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안 싸우고 사는 부부 있어요? 다 싸우잖아요. 근데 그 전혀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 이 상담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상담 세미나 한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다 감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약함이 있고 자기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간섭하지 마세요. 절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사실 그 연약한 부분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죠? 주님 둘 사이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래 싸운다면 그가 뭐 그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부분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거기 많이 싸우고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 세우라는 거고 자녀들이 속을 쎄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수습하라고 주님이 훈련하고 잘 지혜를 얻어 하라고 하신 거지. 그걸 절대 비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시면 네가 연약할 때 행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아까 얘기 은재처럼 세상 철학에서는 가급적 내 연약함, 부족함 내려놓지 말고 다 문 닫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절 잘 살아요. 그러고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사가서 사라져버려요. 안 보이려고. 사람들하고 자기 연약함, 부족함 보이지 않으려고 빨리 집 챙겨서 한밤중에 이사해가지고 다른 데 도망가요. 갑자기 사라진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도망간 거죠. 숨기고 싶어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연약함 있는 거 그대로 주님 뭐예요? 있는 대로 나오는 걸 기뻐하죠.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기도 요청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해요. 그래 교회적으로요. 알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누구를 치료해요? 서로 있는 기관을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치료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어려움이 되는 걸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자, 여기 보십시오. 12절. 모세 팔이 피곤함에 손이 내려갔어요. 더들들 떨리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12절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둘이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었던 것을 보죠. 자,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 동역의 모습입니까? 지금 모세가 혼자 있으면서 힘들어요. 연약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 내려갔을 때 옆에서 격려하는 아론, 그리고 훌. 사실은요, 아론도 누구의 형이에요? 모세 형이고요. 훌도 사실은 뭐 미리아 전통에 의하면 유대계사에 하면 그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갈렙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 어쨌든 모세보다 연장자예요. 이분들이요 옆에서 붙들어서 팔 올려주는 겁니다. 격려와 연합에 팔을 올려주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을 잡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연합과 통역의 모습. 저는요, 비전교회가 어떨 때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가 언제 정말 진정한 소망과 이런 것이 있을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본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연약함과 이런 것 있을 때 말없이 기도로 그를 후원해주면서 격려해주는 이러한 일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우리는 저도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런데 저를 향해서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말에 맞는 말만 계속해서 또박또박 당신은 밥 먹는 게 좀 현찮아. 좀 남들처럼 좀 먹지 왜 이렇게 현찮아. 빨리 안 먹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맨날 제 아내가 밥 먹을 때마다 당신은 밥 먹는 게 현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 그 사실인데 제가 격려를 받겠어요. 우리 자매 그렇게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올바른 말이라도 계속해서 지적만 많이 하는 말 갖고 이렇게 격려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격려의 말을 누구한테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지적하려고 많이 하기보다 한 번 지적하려면 한 5번 정도는 격려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 번 지적하고 한 번 격려하고 그럼 뭐만 남을까요? 지적질한 것만 기억해 사람. 사람은요 1대를 50% 하는 거는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적한 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한 5번 정도는 격려하고 한 번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 좋아요. 서로가 격려의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요. 육신이 결국 우리 속에서 이 사단의 충동을 받은 육신이 우리 속에서 드러내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은 여러 얼굴을 갖고 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여러 얼굴을 갖고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시기, 질투하는 것,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 속에서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면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육신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올라오는 싸움에서 내가 실패하고 지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심을 폭파시켜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부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 육신의 이 얼굴은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랑, 교만, 예,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은근히 누구래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육신이 그런 얼굴을 아주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요, 아주 뭐랄까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자꾸 바꿉니다. 수시로 바꾸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내가 육신이야 라고 말 안 하죠. 내 속에 있는 건데 은근히 확 드러나면서 어떤 때는 시기심으로 집같게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뭐 그러면서 뭐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은근히 면서 그래 네가 그랬어? 뭐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때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 이러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자랑과 교만으로 이 카말레온처럼 육신이 색깔을 바꿉니다. 때로는요 탐욕을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갖도록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갖도록 때로는 역으로요. 이렇게 육신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너 불행하지? 너 그렇지?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갖고 오히려 낙심하도록 그렇게 육신이 또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 이런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과 내가 성도님들이 이런 육신의 공격을 받지 않은 분 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속에 내 육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시기라는 색깔로 질투라는 색깔로 때로는 교만이라는 때로는 자랑이라는 때로는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색깔로 내 속에 육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싸움은 주님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 여러분과 나에게 싸움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보이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형제자매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누구를 잡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을 잡아야 돼요. 총을요. 다른 사람을 때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이렇게 저쪽에다 쏘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을 잡아요. 내 속에서 육신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일으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는 것을 내가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리고 사단 너 내 속에 이렇게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나. 저는 언제 한번 얘기한지 모르지만 제가 감동받았던 조은풀의 형제님이 97년도 강원도 장로 수양회를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 다른 일꾼이 내가 섬기는 사역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다른 일꾼들에 의해 빼앗기거나 망쳐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망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거나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고유한 사역과 사명을 스스로 망치게 할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는 결코 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내 형제자매는 결코 나와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싸울 존재는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육신. 보이지 않는 사단. 그 육신을 충동질하는 사단과 내 속에 떠오르는 육신. 그래서 쏠려면 어디를 쏴야 돼요? 나를 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육신이 떠오르면 죽이는 거예요. 주님, 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시기질투가 일어나면 주님 내가 시기질투가 일어났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 일으킨 저 형제, 저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교만합니다. 저 형제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은 육신인 것을 압니다.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저 형제를 내가 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잘났고 내가 뭐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명예를 갖고 주님이 조금이라도 영광이 된다면, 내가 좀 침묵하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교회가 기뻐하고 교회 성도들이 좋아진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저는요, 비전교회 탁월한 사람이 없어도, 여기에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아름답도다.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을 연합하는 것 심히 아름답고 귀하도다. 그곳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이 막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부부 사이가 막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지간들이 막 이제 변화되면서 엄마 아빠가 변화되고 자식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부 사이가 서로 화합해야 자식도 잘 되거든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둘 사이에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자식들도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편하고 감동이 되거든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가정에서 변화, 교회에서 변화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역사는 탁월한 전도자, 탁월한 목회자, 뭐 이런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육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고 기도의 손을 들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 힘과 스스로 능력과 스스로 권능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뭐예요? 싸우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향해서 격려하고 부족함을 알고 서로 붙들어주고 손을 잡아서 불어 올리는, 우린 둘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있어요. 손을 올렸어요. 옆에 훌과 아론이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올렸어요. 그죠? 우린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손을 한번 잡아올래요? 옆에 있으시면 손을 잡아보세요. 멀리 있으면 좀 잡아보시고 가까이. 잡아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오. 네, 이게 격려의 손을 올리시기 바라고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잡아서 자꾸 끄집어 내려요. 저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 자매를 향해서 비난하면 끄집어 자꾸 내리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점심에 성도님한테 한 가지 마음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님의 손을 잡고 붙들어서 올리고 있나?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올리는 것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성도를 자꾸 비방하고 힐난하고 그래서 끄집어 내리고 있는 일을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는 성도님들이 의의 병기로 성도의 손을 잡고 격려의 손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형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매님, 형제님 도움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격려의 손을 받을 때 주님이 이 교회에 놀랍게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중에 탁월한 박사나 탁월한 능력자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세상에 미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주님이 높이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존중하고 내가 잘하는 점이 있지만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그 성도의 도움을 받고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주님,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동요하고 연합함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서로 그러면서 지체 의식을 깊이 배워가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